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또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 있게 하시며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을 속이는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은 정직합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더러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찾아보면요, 성령을 속이다가 큰 벌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과 성령을 속이는 것, 어떤 죄가 더 크겠습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더 크고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적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를 감추고 성령을 속이려다가 베드로가 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또 그 안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왔다가 성령을 속이다가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을 속일 수 있었어도 엘리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나아만에게 걸렸던 문둥병이 도로 게하시에게 들어갔습니다. 또 우리가 한 말씀이 바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칠 것을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여호수아와 온 백성에게 임하여서 아이성에서 크게 패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겁나고 두렵고 큰 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짓는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면 그거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거짓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을 상태가 안 좋으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결코 거짓말하는 영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려다가 엄한 벌을 받는
게하시 내용과 그 다음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독으로 하나님께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데 성공하지만은 성령을 속이려다가 이렇게 들통나는 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아만이 게하시는 속였으나 성령의 사람 엘리사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물건을 얼마를 감추었으나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결국 아간을 잡아내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어 성령을 속이려다가 둘 다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게하시의 범죄입니다. 이 단계를 보면요, 첫 번째는 탐욕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그 다음에 감추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들통나게 하는 것입니다. 시리아 나라의 군대 장군 나아만은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집에 나아만의 아내를 수용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계집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계집아이가 여주인을 수종들다가 어느 날 문둥병이 걸린 나아만 장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아랍 나라에 많은 의사들도 있고 좋은 약들도 많지만 문둥병을 고쳐주겠다고 말하는 의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어느 날 여주인에게 주인의 문둥병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고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기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도가 됩니다. 이 계집아이는 여종으로 그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집아이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도 고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는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집아이의 믿음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써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이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왕께 구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집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사가 나와보지 않고 사안을 보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불쾌하였습니다. 나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 상처 부위에 잡고 흔들어서 고쳐줄 줄 알았다. 그런데 뭐라고? 나를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괘씸하게 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를 달래서 요단강으로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나아만이 마음을 고쳐 묻고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몸을 7번 담갔습니다. 7번째 담그고 자기 몸을 보니까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감사하는 표시로 선물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권하여 받으라고 하였으나 엘리사는 끝까지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산 게하시가 생각하기를 내가 나아만에게 달려가서 무엇이든지 받아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쫓아갔습니다. 헐레벌떡 쫓아가면서 숨차게 쫓아가는 것을 나아만이 보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술에서 내려서 웬일로 이렇게 헐레벌떡 쫓아오냐 하니까 게하시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주인께서 나를 보내어 은 한 달란트와 은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됩니다. 옷 두 벌, 값비싼 옷 두 벌을 주라 하더이다 하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나아만은 게하시에게 그러냐고 기꺼이 드리겠다고. 그래서 은 한 달란트를 요구했는데 은 두 달란트를 줬습니다. 은 68kg. 와, 68kg이면 많죠. 그거하고 값비싼 옷 두 벌을 게하시에게 주었습니다. 게하시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집에 감추었습니다. 게하시가 모르는 척하고 엘리사에게 나갔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너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게하시가 대답하십니다.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게하시를 꾸짖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모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하고 꾸짖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몰래 했고 엘리사가 본 적이 없는데 엘리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누구에게 그것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 속에 있는 성령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가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주인이. 그러나 엘리사 속에 있는 성령을 속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은 속일 수 있었어도 성령의 영감을 가진 엘리사의 영감을 갑전이나 받은 엘리사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속여 받는 것을 집에 감추는 것까지 다 보신 것이 되었습니다. 게하시가 성령 앞에서 속이려고 하다가 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김일성 주체사나 김일성을 어버이로 섬기는 이 주사파들이 국민을 사람으로 취급하여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하자, 평화 통일하자, 연방제 통일하자, 또 뭐 소득주도 성장형, 뭐 52시간, 이제는 동일 임금, 사장이든 말단 사원이든 똑같이 임금을 주자. 사회로 이기면은 이것들이 이제 이런 짓까지 할 정도면 그건 공산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사파의 속임수를 알고 반대하여 일어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일을 알 수 있는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사파는 결코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게하시가 성령을 속이려다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주사파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다가 반드시 패망합니다. 사람을 속여.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이거예요. 사람은 먼저가 되면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국가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놓는다는 이 헌법을 가지고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이승만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는 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악한 세력과 싸운 것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을 말하여도 저건 적화통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소득주도 성장형을 말하지만 저거는 경제 몰락을 가는 것이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뭐 4대 공부를 했지만 지금 망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저것들이 하는 짓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하시가 성령을 속이려 하다가 엘리사 앞에서 나갈 때에 나만이 걸렸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나병이란 건 문둥병, 한센병, 나병이 너에게 들어 너의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냐.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놓으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거짓말하고 타협 안 합니다. 성령은요 거짓말하고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거짓말 영으로서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간의 범죄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교회가 지금 무너질 위기입니다. 좌파의 손에 넘어간 것을 우리가 모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준 것처럼 오늘날 우파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제7일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7일에 7바퀴 돌고 7번째
돌고 돌 때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크게 외치라. 양각 나팔 소리가 날 때에 크게 외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7번째 7일에 7바퀴 돌고 나서 나팔 소리가 날 때 7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 때 크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탈취한 모든 물건은 손대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얻는 물건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일부를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안 바치고 설득한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간이 하는 짓을 보고 괘씸하게 여기고 노하셨습니다. 여호수아조차 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아이성을 얕잡아왔습니다. 이름도 아이성이라서 아이같이 점령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쳐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 3천 명 중 병력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패하여 아이군 앞에서 도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한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리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고 누가 훔쳐갔는지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전쟁이 재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되려고 하면요, 제약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제약이 뭡니까? 주사파를 제거해야 돼요. 주사파가 뿌리 깊게 있는 한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지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뿌리까지 뽑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승리하고 싶으면 원수들 앞에서 이기려면 먼저 내 물건부터 내놔라 이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냐? 여리고성에서 점령하고 탈취한 것은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누가 손을 댄 거예요. 부정이 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반도의 통일은 오직 자유통일로서 자유통일이 되려면 저 김정은을 죽여야 됩니다. 김정은을 죽이고 숙주를 죽이고 죽여야 좀비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망령된 일을 행한 자를
아침 일찍 일어나 찾아보니까 아간이 뽑히는 것입니다. 아간의 그 텐트에 들어가 보니까 땅을 파보니 거기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2.3kg과 570g의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춤으로 이들이 아이성이라도 전쟁에도 지는 것이었습니다. 아간을 잡아서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 가족과 함께 모든 소유물을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여호와께서 그제서야 노여움을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아간이 사람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내는 건 뭔가? 도둑질 한다고 해서 도둑질.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간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 것도 탐내서는 안 되지만 더욱더 하나님 것은 탐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를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을 너의 손에 붙여준다 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여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판단하여 했을 때 아이에게 패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입니다. 너의 손에 이 아이의 성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없이 여호수아가 아이의 성을 칠 때는 3,000명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3만 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3,000명이 10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3,000명만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다 올라가라 이거예요. 다 올라가라. 3만 명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너를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가운데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해보려면요, 대적에게 패합니다. 오늘날 저 주사파를 이기는 것은요, 우리 손으로 못 이깁니다. 이미 권력의 저 주사파의 손이 넘어갔습니다. 공권력도 넘어갔고요, 모든 게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지는 뭔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교회들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광야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교회가 이렇게 떨어졌지만 광야로 가면요, 그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장하여서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2월 16일은요 눈발이 엄청나게 내고 바람에 시차게 부는데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요 저 이성만 광장에 모였어요.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원한을 하나님께 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원수에 대한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하여 3,000명만 올라갈 때 아이에게 패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2월 29일은요 이 여호수아처럼 3,000명이 아닌 3만 명이 다 올라가라 하는 것처럼 너희가 강함으로 다 모이라. 다 모여서 내게 한번 보여라. 그 숫자를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모여서 올라가면 너희 손에 붙여주리라. 너희는 매우 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요 휴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휴가 일어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되어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다 전하게 되면 이방인의 수가 차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수가 차서 휴가 일어날 그날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2월 29일 날 저 강만문에 10월 3일보다 2배 이상 넘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빼앗긴 그것을 교회의 손으로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넘겨주시면은 우리는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 6장에서 8장까지 읽어보면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또 너의 것은 너희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내게 바치라.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면 아이성에 있는 것은 너희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하나님 것을 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감추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것은 내게 바치고 또 너희 것은 너희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10분의 9는 너가 먹어라. 10분의 1은 내 거다. 그래서 내 것에는 손대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기는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라.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거든 거기 있는 가축과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가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구별하여 취할 줄 아는 믿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우리의 쓸 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속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진리의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속인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사 4월 15일 160석 이상을 얻어야 문재인을 탄핵할 수 있고 160석 이상이 돼야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 선관위가 저쪽으로 넘어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민주당이 저대로 반대하는 사람인데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진영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감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감게 하시고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가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귀를 어둡게 하시옵소서 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들어온 것처럼 저 좌파의 공무원들 또 정치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문재인을 반대하고 반기를 들게 하시고 내분이 일어나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